우리 좌우 보시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앉아있는 좌석은요 2부 예배 같습니다.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네, 골고루 시선을 제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신교회 와서 제가 참 감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어른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신방을 할 때 느끼는 그 영적인 온도입니다. 타 교회들 이렇게 섬기다 보면 대체로 나이가 들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살아서 되나? 하나님 왜 빨리 부르시지 않나? 누워있으면 뭐 하나?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데 기도 말고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근데 기도할 힘도 없다. 어른들이 진심으로 그러시는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위로를 드리죠. 그렇게 이제 교구 신방을 하다 보면요, 적합하게 위로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속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아프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예전과 같은 힘을 내는 것이 어려울 때는 자신의 존재감이 굉장히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 때, 여러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 내 진로, 물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들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죽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에 가까운 것일까? 그렇지 않죠.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죽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지 않고 시험 들고 또 아프고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남들은 죽은 것처럼 여기더라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란 기준은 참 다양합니다. 임상적으로 죽음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은 신체의 모든 세포가 기능을 잃었을 때에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죽음을 정의할까요? 우리가 많은 책들 중에서 에베소서를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향해서 죽었던, 너희가 그런 모습이었대 죽은 것이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렸냐면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포가 아무리 건강하고 또 때로는 쭈글쭈글해질 수도 있고요, 또 무언가가 이 지문의 기능 자체를 상실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른들, 우리 주방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다 보면, 집에서 살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지문이 사라지죠. 그렇죠? 아직 그러지 않으신가 보네요. 우리 그러니까 들어오시죠. 네, 그러니까 들어오시죠. 예, 지문이 사라지고 건강 어디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한 달 뒤면 또 다른 어떤 부위가 또 안 좋아지는 것,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굉장히 낙심되지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선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올바로 정의를 내려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 또한 죽음에 가까운 언어, 죽음에 가까운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로, 허물로,
하나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주고받는 교제, 하나님이 멸시되고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교제권, 그것은 죽음에 가까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끼리니까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에 가셔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육의 생명, 영혼의 생명, 정신의 생명이 혼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것을 향해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생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아닙니다. 죄인들도 쥐고 있는 생명이 있어요. 죄인들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만 특별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동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 행동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활동했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2장 10절에 보면 2장 8, 9, 10절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선한 사역을 준비해놨다, 선한 사역을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단어가 행동입니다. 행하다, 따라해볼까요? 행하다. 행동한다는 것,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선한 사역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 가운데서 너희가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온전한 생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 그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행동입니다. 그것이 생명력이고 그것이 활동하고 그것이 역사로 일으키는 특별한 그 움직임을 작동시키게 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생명력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처음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 번째로 또 표현하기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3가지로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마련해 두셨는지 이미 확정시켜 두셨습니다. 그렇죠? 창세전에 확정시켜 뒀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3절에서 14절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저 혼자 살펴봤나요? 우리 같이 살펴봤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주일 오후마다. 오늘 맛있는 걸 많이 드셔서 그렇죠? 네, 이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을 많이 드셔서 그래서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나누면 됩니다. 네, 괜찮아요.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구원 사역을 다 완성시켜 두셨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삼위일체 사역이 적용이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은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을 따라다녔던 죄인들이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3가지를 조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요, 세상 풍조, 세상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세상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세상의 질서와 악, 말, 행동, 반경, 사고, 이념,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주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결정해서 생각하고 선택하면 그것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 풍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는 그 문화의 속도, 그것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총 집합하고 총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어요. 요즘 챗 GPT 아시죠? 거기 검색해 보면 희한한 거 나옵니다. 네, 희한한 거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 헌신해 놓은 그 과정이 없으면요, 지금 오늘날의 문화가 없습니다. 챗 GPT뿐만 아니라 AI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와 관련된 직종이 지금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대세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만들기 위해 거기에 모든 돈과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인 줄 알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선택, 하나님 외면된 그 선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르지 못한 채, 필터가 없는 채 그것을 끊임없이 추종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세상의 문화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거르지 않은 그 문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속도에 따라가고 방향에 따라가고 방법에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끊임없이 예견하기 바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종교, 이데올로기, 철학, 가치, 경제체계, 현세적으로 지금 우리가 손에 쥘 만한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풍조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것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굉장히 예쁘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수식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인격이 담겨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힘이 인격자로 등장했습니다. 공중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해요. 고대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그 밑에 악이, 사단이 움직이는, 또 주름 잡고 있는 그 공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이 지배하지만 사람보다 악이 주름 잡고 있다고 보통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은 악이나 귀신의 세력이 날마다 주인입니다. 인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펼치고 있는 공간이니 얼마나 주도권을 쥐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지배 가운데 날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인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인격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언정, 이미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싸우고 전투해야 될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긴장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긴장감이 없으면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구원의 확보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정된 것으로 다 주기로 작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미 우리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효력으로 발생되지 못하도록 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지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 붙어 있다고요? 지금. 과거가 아니고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 그 영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동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영은요, 지금 그때에 불순종,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했던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았던 모습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구원 사역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일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 악을 멀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답니다. 활동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생명을 가지고 찾아와서 생명인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걸려서 말을 하게 하고, 걸려서 생각을 갖게 하고, 걸려서 행동하게 하고, 그러니 끊임없이 이 생명이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경계해야 될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들 만큼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무언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좋은 영향력으로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노력하는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생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에 익숙한 그 생명에 자꾸 우리가 집착을 하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끌적끌적거리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끌적끌적거리는 거예요. 살툴이 아닙니다, 집사님은. 끌적이는 거예요. 끌적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움직이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생명이 놓여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잘못된 세상 풍조, 그리고 하늘 가운데 살고 있는 악한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잘못된 그 모습, 그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생명을 취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었습니까? 회의를 하면서 예수의 생명다운 표현으로, 제스처로 나누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한 마음 한 켠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의 인품과 예수의 성격과 예수의 사역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우리 전인격을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생명의 영대로 모든 표정과 생각과 사역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생명력의 출처가 어딘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아느냐, 전도를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삶의 결정을 하고 있는 지금의 표현, 지금의 말투, 자세, 태도, 이 모든 것이 어떤 생명의 근거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세상, 악이라는 인격체, 그리고 영적인 존재,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 그 영역 속에서 주름 잡고 있는 악한 영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 이렇게 끊임없이 확산되고 영적인 존재로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에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놔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이 주인이 여러분을 침배한다 하더라도 악의 영이 여러분에게 홀려서 잘못된 생명을 주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 여러분 홀리지 않도록 올바른 생명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말투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행동하게 하는 생명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존귀한 백성이 되기도 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잘못된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보면 죽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본래 모습이 그와 같았다. 누가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간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절대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불신자 있지요. 절대로 저 사람만큼은 동행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잘못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깨끗하고 돈이 많고 출세를 하고 자녀의 삶이 복되다 하더라도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에는 똑같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보십시오. 똑같이 죽었다.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아무리 옷을 잘 입었어도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돌아왔다면 과거 그 본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 자체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요즘 전도를 가끔씩 하다 보면요, 오전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관음동은 종교 색채가 굉장히 진한 동네입니다. 선이 정확해요. 이 동네는 이제 제가 몇 분 이렇게 만나본 바라는 이렇습니다. 불교 신자,
그 중에서도 점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여러분 아무나 안 가시잖아요, 맞죠? 예, 진화는 가지만 안에 안 들어가시잖아요. 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점 보는 것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붉은 신자, 미래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차장 옆집도 보니까 칠곡교회인가요? 이렇게 섬기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예, 성도님이라 하더라고요. 그 건너편에는 확실하게 천주교를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네에 있으면요, 교회의 발길을 넣기 어려울 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 색채가 너무 진해요. 제가 전도를 다른 교회에서도 이리저리 동네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천주교 신자도 그렇고 불교 신자도 교회에 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선물 주면 들어오고 먹을 거 주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경계선이 아주 확실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틀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이곳으로 발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애를 썼습니까? 예수를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경계선이 너무나도 담벼락이 높았는데 이것을 넘기 어려웠던 저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색채가 너무 진하다, 종교성이 너무 진하다,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과거에 그와 같았다라는 그 입장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잊고 이 담을 넘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생명이다. 그 생명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움직임의 속도가 있고 문화의 속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말고 그 아래의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쥐고 주물럭주물럭하는 악한 영이 있다. 그것은 지금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그 나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잘못된 영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생명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이 주인님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눈빛이 그리고 입술이 행동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를 보시면 됩니다. 나의 눈빛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 마음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나 바깥에 나가서나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생명이 없는 그 자리는 절대 가지 않겠노라. 물론 주님이 보내시면 가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뻐하는 그 생명을 나누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사랑의 생명의 법이 머무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났음을 알고 그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